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지금으로부터 1600여 년 전, 주 451년, 지금 터키의 북서쪽 이스탄불 가까운 곳에 있는 칼케톤이라는 곳에서 교회 감독들 500여 명이 모여서 칼케톤 공의회라고 하는 회의를 했습니다. 그 회의의 주제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였습니다. 감독들의 주장은 크게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를 중심으로 한 감독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런가 하면은 터키와 시리아의 안디옥을 중심으로 한 감독들은 예수님의 인성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시다. 약 20여일 동안 계속된 회의는 마침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결론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서로 양보해서 만들어낸 결론이 아닙니다. 이미 성경에 기록된 진리였고 초대교회로부터 고백되어 온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진리를 재확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는 진리를.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에 빌립보 가이사라가 있었습니다. 바위 밑에서 맑은 물이 샘솟는 이곳에 헤롯이 유원지를 만든 후에 로마 황제 시저에게 바치면서 가이사라로 명명을 했습니다. 훗날 그의 아들 빌립은 이곳을 자기가 다스리는 영토의 수도로 삼으면서 빌립이라는 이름을 거기에다가 더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곳의 북쪽에는 해발 2814m의 헬몬산이 있는데 1년의 강우량이 1500mm였습니다. 대단한 것입니다. 비가 오면 1m 50이 쌓인다는 말입니다. 눈으로 하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그 산 위에는 비가 아니고 언제나 눈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초가을부터 시작해서 이른 여름까지 그 산은 늘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이 서서히 녹으면서 눈 녹은 물이 지하로 스며들었다가 갑자기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의 바위 틈에서 솟구쳐 오르는데, 저도 가서 보았습니다만 막 콸콸콸 물이 솟아나서 큰 내를 이루고 시냇물이 흘러서 갈릴리 바다로 들어갑니다. 이 지역에는 지금도 각종 신전들의 폐허가 남아 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 당시에는 황제를 섬기는 신전이 거기에 있었을 것입니다. 이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대답을 정답으로 인정하시면서 이렇게 축복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모나, 요나의 아들 시모나, 바는 아들입니다. 요나의 아들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너에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그리스도는 하나의 칭호입니다. 히브리어 메시아를 헬라어로 번역할 때 사용한 단어가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왕을 세우거나 제사장을 세우거나 선지자를 세울 때는 언제나 거룩한 기름을 그들에게 발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라는 다윗의 후손이 와서 억눌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의 세력에서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의 고백을 우리가 풀었으면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은, 주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만 원래 원문에는 주가 없고 당신이 나옵니다.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 본인의 입을 통해서 하신 적도 있으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1절과 62절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고 대제사장이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하고 물었어요. 차마 자기 입으로 그렇게 묻고 싶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하도 입을 다물고 계시니까 뭔가 좀 꼬투리를 잡아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는데 물어도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는 대제사장이 자기 입으로 하고 싶지 않은 얘기였는데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질문을 합니다. 내가 찬송받을 이에, 저 하나님의 그 말입니다. 찬송받을 이는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그니라. 맞다.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인자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부르실 때, 가리키실 때 사용하신 언어입니다. 다니엘서에 나오는 인자,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과 같은 이가,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그게 바로 인자입니다. 사람의 아들.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언제나 인자라고 말씀하세요. 신약에서는 예수님 외에 다른 존재를 가리켜서 인자라고 부른 적이 없습니다. 인자가 권능자의, 저 지극히 높으신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고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보다 더 나은 증거를 어디에서 얻겠느냐 하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바꾸어 말하면은 아들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삼위가 하나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세 하나님이요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본질이 같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을 듣고 이를 너에게 알게 하시는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에게 이 진리를 깨닫게 하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성부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깨닫고 고백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홀로 계셨던 한 분밖에 안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말입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어디서 또 다른 증거를 우리가 구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지 못했던 도마가 의심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도마를 만나시고 손을 내보이시면서 내 손가락을 내밀어서 내 손에 있는 못자국에다가 손가락을 넣어봐라, 내 가슴에 내 손을 넣어봐라, 그리고 믿는 자가 되어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님, 이 주님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6,000번 이상 사용되었던 아도나이, 나의 주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가리켜서 그 이름을 부를 수가 없어서 그냥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 주님이라는 말이 헬라어로 번역될 때 큐리어스라고 하는 주, 로드, 주라는 말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주님이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란 말을 두 번 반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입니다. 바울도 로마서 9장 5절에 보면은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합니다.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했습니다. 디도서 1장 3절에는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의 구주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말씀을 나는 전하러 다닌다 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사도 시몬 베드로 나는 너희에게 우리와 동일한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동일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너희에게 편지한다. 그 예수님은 누구냐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수식하는 언어가 두 가지로 같이 나갑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기 전부터 하나님이셨습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예수님은 사람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실 때 그의 이름이 예수였고 그의 칭호는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도 구원자라는 의미이고 그리스도도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여호수아, 예수,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한 줄기의 이름입니다. 구원자, 예수님, 구원자,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first name과 last name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예수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셨고, 이것이 성경의 증언이요 교회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셨을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는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밖에 없는 그의 아들을 주셨으니, 내놓으셨으니, 어디에? 십자가 위에 내놓으셨으니 예수님의 죽음을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다시 살게 하시려고 그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죽게 하시는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었을까요? 성경은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다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하는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부터 1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름을,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많은, 그 말은 아람어를 사용하셨다면 모든, 똑같은 말입니다. 아람어에는 많은이나 모든이나 같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기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오셨다. 대속물은 속전입니다. 속하는 돈, 랜섬, 노예나 포로를 사서 자유하게 해주는 돈, 그것이 대속물입니다.
예수님은 그 대속물이 되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노예나 포로는 금과 은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생명은 금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생명으로 사야 합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고 그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죽음입니다. 세상에서 육신이 죽어서 땅에 묻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죽음, 지옥에 들어가는 죽음, 하나님과 영원히 결별하는 죽음,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하여 죽어있는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불하셔야 될 값은 은이나 금이 아니고 그의 생명이 되셔야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죽음에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죽음에서 건지시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의 생명을 내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하필 하나님의 아들만이 죽으셔야 할까요? 그는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유일무이하게 죄 없는 오직 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에요.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합니다. 남의 죄를 위해서 죽을 여분이 없어요. 자기는 아무리 성인들도, 아무리 훌륭하게 살았던 사람들도 다른 사람에게 줄 아무런 여분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는 분이시오. 아무 죄 없는 분이시오. 그래서 그분은 그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실 수가 있었어요. 우리는 각기 그릇 행하여 양과 같이 제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씌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에 제일 죄 많은 사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죄 때문에 죽어야 할 때 오직 예수님만 다른 사람들,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서 5장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실 뿐만 아니라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셨어요. 그렇게 하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1장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대신 우리의 죄값을 짊어지고 죽으시기 위해서 자기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내놓으셨어요. 만신창이가 되도록 온몸에 피가 다 흘러 마지막에는 혈청에 물까지 쏟아질 정도. 그런데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를 의로운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의로운 자란 죄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모든 정과가 다 말소되어서 죄와 허물이 흔적도 없이 사라진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주홍같이 붉은 죄를 눈과 같이 희게, 진홍같이 붉은 죄를 양털같이 희게, 그리고 우리의 죄를 그의 등 뒤로 던져버리시고 맑게 벗겨버리시고 아무도 볼 수 없도록 그의 발로 우리의 죄를 밟아버리시고, 누가 하나님의 발을 들어서 우리의 죄를 볼 수 있습니까? 저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 진리를 믿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또 그들의 죄가 무엇이든지 간에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새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되는 산자가 됩니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깨끗한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받아주신다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복음이요 진리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를 화목하셨습니다. 원수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불러서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셨습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화목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를 다시 화목시키시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그 자신이 우리와 화목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거 아닙니다. 우리 편에서 화목하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자신을 우리에게 화목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9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셨어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이제 화목하자, 원수처럼 살지 말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아들을 너를 위해서 내놓았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돌아서지 말아라, 나를 쳐다보아라, 내게 오너라, 우리 화목하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21절과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하나님의 의도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는 뭐냐 하면은, 전에 하나님을 떠나 우리 악한 행실로 하나님과 원수 노릇하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 그의 아들의 육체의 죽음을,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신 그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와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흠이 없게 하시고 아무도 비난할 수 없는,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앞에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1절에 바울은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화목하고 난 다음에 오는 게 뭐냐면 즐거움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왜 즐거워하게 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부터 1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 영으로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해 주세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하고 기도하는 거 보통 축복이 아닌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순간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즐거움이 채워져. 낮에 일하고 들어온 아빠, 서너 살 먹은 아이들이 아빠 엎드려, 그리고 등에 올라탑니다. 하루 온종일 기다렸다는 듯이 엄마가 야 아빠 일하고 와서 피곤하셔 지금. 상관하지 않아요. 아빠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아빠 하고 부르는 순간 그 아이 가슴 속에 즐거움이 가득한데, 목마를 타고 아빠를 그냥 조금도 쉬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빠, 아버지 부를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제 가슴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용서받아 의롭게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렇게 우리를 해주실 분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셨어요. 그래서 죽으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붙들고 있는 확신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오 참 사람입니다. 영원전부터 계시오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예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대속제물이 되신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성경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말은 예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서 성도를 가리켜서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이라고 그랬습니다. 성도는 누구냐 하면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님입니다 하고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뭐냐? 이름을 부른다고 할 때 그건 어떤 행위냐면 예배하는 행위입니다. 구약에서 이름을 부른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이 말씀은 언제나 예배의 행위였습니다.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 나의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하고 설거지를 하다가도 눈물이 줄줄 나면서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예수님을 찬양할 때마다 우리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잘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에도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자고, 더 깊이 알자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화목하며 그 앞에서 즐겁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본 자는 곧 하나님을 보았느니라. 예수님을 예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그의 자비하심, 그의 인애, 그의 끝없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나아가서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님과 동거해야 합니다. 동거라는 말은 함께 산다는 말입니다. 살거입니다. 동거. 매일매일 예수님과 함께 삶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이웃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전에 못 보던 사람이 우리 집에 드나듭니다. 어느 날 이웃들이 넌지시 묻습니다. 집에 손님 오셨어요? 식구 간 사람 들었어요? 모르는 사람이 자주 들어가는데요. 그때 우리가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리 집 식구가 한 분 더 늘었어요. 다음에 알고 인사나 할 수 있도록 이름이 알고 싶은데 이름이 뭐예요? 그때 우리가 대답합니다. 예수요. 나와 함께 살고 계신 분 예수 그리스도요. 그때 이웃이 물어봅니다. 누군데요 그분이? 나 위해서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입을 열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